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스데반, 아주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은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선택을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선택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죠.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근데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죠. 본래 교회는 타협과 함께 성장하지 않고 박해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죠. 자발적으로 흩어진 거 아닙니다.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나머지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눈물입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말씀에서 경건한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쭉 읽으면 경건한 사람들이란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잘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크게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은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 잘못이 없는 사람이 폭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장례식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의가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었고 이해하기 힘들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보면서 덕망이 있고 도덕이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함께 울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록 뒤에는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경 읽을 때는 줄과 줄 사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스데반을 잘 모르고 스데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이 억울하고 정의가 무너졌고 폭력에 의해서 불의하게 당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울었다면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랑하고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보고 싶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예수님 믿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 가까운 사람 가운데 세상을 떠나면 보고 싶은 거죠. 안타까운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미안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그렇게 굳센 모습을 보여준 것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그 젊은 여자 자매 가운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숨을 거둔 지체가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감기 기운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제가 집례했는데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건이죠. 물론 머리로는 받아들이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울음이죠.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면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생겨요. 여러분, 눈물 흘릴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마음 놓고 울 수 없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힘든 상황은 3절에 계속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다. 잔멸, 어려운 말이지만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짐승이 밭을 파헤치고 사람을 물어뜯을 때 쓰는 단어가 잔멸이란 단어입니다. 사울이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물어뜯을 때처럼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공격을 말합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집 저 집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또 남녀를 끌어다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힘든 상황이에요. 원치 않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랑하던 사람을 잃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리고 각각의 집이 수색을 당하고 붙잡힌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교회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 죽임당함, 또한 큰 박해, 1절에 또 1절 끝에 흩어지니라, 또 2절에 장례식을 치렀죠. 또 2절에 크게 울더라, 3절에 잔멸, 또 3절 그 부분에 옥.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메어지고 힘이 빠지고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한숨 쉽니까? 아닙니다. 불평을 합니까? 아닙니다. 후회합니까? 아닙니다.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변질합니까? 아닙니다. 타협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좋은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함께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두루 다니며 기록되어 있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더 넓은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을 쌓아요. 두꺼운 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있기를 원해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과 벽을 쌓아요. 일과도 벽을 쌓아요. 모든 것을 놓고 거절감과 좌절감과 분노와 슬픔 때문에 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있어요. 성을 쌓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과의 길을 열고 일로의 길을 열고 길을 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늘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고립되기 시작해요.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이 저 생각을 낳고 생각이 연쇄 고리를 만들면서 그 생각을 끊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과거도 생각나고 미래에 대한 근심도 생각나고 현재의 분노도 있고 자꾸만 성 안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길을 만드는 사람은 달라요. 어렵고 힘들지만 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원치 않는 모습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루 다녔어요. 더 넓은 땅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 인생 살 때 더 넓은 땅을 밟기를 주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어요.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좋은 선택 첫 번째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습니다. 넋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 빠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스바냐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나라가 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있더라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어깨가 다시 올라가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좋은 선택 두 번째는 비본질보다는 본질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없어도 되는 것들. 본질은 무엇입니까? 꼭 있어야만 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사라진 것들은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이곳에 사느냐, 저곳에 사느냐, 그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 세간살이 챙기지 못한 것, 그런 거죠. 급하게 피할 때는 보침 하나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본질적인 것은 남아 있었어요. 무엇이 남아 있었나요? 생명이 남아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니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또한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웃을 수 있고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본질적인 것, 더 소중한 것은 남아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슬프고 어렵고 좌절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를 꺼내서 반을 접으십시오. 그래서 한쪽에는 내게 없는 것들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아직도 내게 있는 것들을 써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내게 없는 것들, 나를 좌절케 하는 것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오른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은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어요.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요. 주님도 계세요. 말씀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오른쪽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을 본질적인 것이고, 여러분, 없어도 되는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우는가? 비본질적인 것에 울고 웃고 하는 거죠. 이들이 비본질보다는 본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들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뒤에 오는 이 모든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앞에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인생은요, 관심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관심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늘 어느 곳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위치가 관심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존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위치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어요. 어느 곳에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 사람은요, 왕궁에 있으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의 입을 막으려고 남편을 전쟁터 큰 전선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죠. 왕궁에서, 그 좋은 위치에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 있을 때에, 싸움터에 있을 때에 그런 물맷돌로 골리앗을 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달라요. 굉장히 사람이 어디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조건에 있는가, 우리는 그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그 조건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래요. 리더십은 타이틀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타이틀이나 조건이나 위치가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의 영향력, 존재 깊숙한 곳에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을 만들어내죠. 위치보다 중요한 것이 존재예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쫓겨나서 이동에 옮겨졌다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낭망치 않고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본질적인 일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은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바람은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무슨 뜻입니까?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힘들죠. 그러나 불길이 있다면 그 불길은 바람을 타고 더 크게 일어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열정이 살아있고 꿈이 살아있고 내게 사랑이 살아있으면 그 어려운 세찬 바람은 우리의 소망과 열정과 비전과 사랑의 불길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할 일을 하면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올 수 있습니다. 날아올 수 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마치 영화로 만들자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주다가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게 조명하는데 5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7명의 초대교회 리더들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의 행동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기록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세 지방으로 나뉘어요. 북쪽 지방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지방 이름입니다. 디스트릭트. 그 다음에 맨 아래가 유다 지방입니다. 유다 지방.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 유다 지방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 상종을 안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말씀입니다. 갈 것이란 말씀입니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런가?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목이 말랐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하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때 물을 주겠다 말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또 안 주겠다 말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방 사람은, 유다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사마리아로 누가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갑니다. 왜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이 천대받았는가? 1000년의 역사를 잘 연구해 보면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 1000년경에 주전 10세기에 정확히 말하면 한 960년 정도죠. 이때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르호보암 왕 때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독립선언합니다. 그런데 북쪽 10지파들의 중심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갈라져 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이 갈라진 두 나라가 강대국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남쪽은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정책이 달랐어요. 북쪽을 점령한 아시리아는요, 본인들이 정복하고 나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르 남자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피를 섞어버립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피를 섞어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역시 아수르가 점령한 이후에 아수르 남자들이 그곳에 와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피가 섞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선민의식이 있어요. 깨끗한 종족, 거룩한 종족, 이방 종족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피가 섞여버렸죠. 수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을 점령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포로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피를 섞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아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피는 섞이지 않았어요. 이제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멸망하는가?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하죠.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을 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들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BC 538년부터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게 돼요. 그리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지읍시다.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No 합니다. 왜냐? 너희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 거룩한 성전을 짓겠는가라고 거부하게 되죠. 이때 원수지간이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등을 돌리게 돼요. 또한 또 하나의 사건은 주전 4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자체적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사마리탄 오경이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성경들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달라요, 성전도 달라요. 그리고 무시받은 역사가 있어요. 남쪽과 북쪽은 분열된 뿌리가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갔어요? 빌립이 그곳에 갔어요. 빌립이 그 자리에 갔어요. 핍박을 받아 흩어졌고, 그리고 원치 않지만 그곳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읽을 때는 중요한 장이 몇 장인데 사도행전 8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와 사마리 전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13장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중요한 장이 8장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의 경험을 열린문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문 경험. 꽉 막힌 것 같은 경험. 눈물도 나고 쫓겨나고 박해를 받고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경험을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신다. 예수를 말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키를 가졌다, 마스터 키를 가졌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어떤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열린 문. 내가 네 앞에 열린 문, 오픈 도어, 열린 문을 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마스터 키, 키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연다? 오픈 도어, 열린 문을 열겠다,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열린 문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천국의 문을 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겠다.
기억하십시오.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열린 문이에요. 오픈 도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닫혔다고 닫힌 것이 아닙니다. 막혔다고 막힌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는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한없이 그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과 이 일과 이곳과 이런 이미지 깨어졌을 때에 그 앞에 막힌 문을 바라보고 한없이 울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옆에, 멀지 않아요, 바로 그 옆에 열린 문이 있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데 내가 원하지만 닫힌 문보다 주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나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안 됐다고 울고 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는데도 그때까지 울고 불고 해요. 그건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 닫힌 문. 문은 닫혔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열린 문이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는 곳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 오픈 도어. 열쇠가 있으면 그 열린 문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으세요. 닫힌 문은 곧 열린 문을 예비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선택, 최선의 길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바다도 열렸어요. 요단강도 열렸습니다. 여리고성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1m입니다. 두께가. 한쪽에 돌을 쌓습니다. 1m, 또 한쪽에 돌을 쌓습니다. 그 돌과 돌 사이에 흙을 채웁니다. 못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죠. 우리의 참 하나님은요,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참 신기하세요.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도 참 신기해요. 사람을 교회로 나오게 해서 주님 믿게 할 때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의 아내, 이 자부, 며느리가 그렇게 예뻐요.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을 일주일 동안 다니고 주일날은 교회가 있으니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직장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자부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마침 그 교회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끝나고 만나고 해서 하도 궁금해서 본당에 올라왔다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떤 방송 기자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 옆에 다행히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다주고 옆에서 골프 연습하고, 아내를 데려주고 골프 연습하고, 그러다 태우는데 하루는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기자가 이 교회를 파헤쳐야 되겠다. 이 비리를 파헤치고 잘못된 것을 파헤치겠다. 그래서 작정하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소원. 어떤 사람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새벽 4시, 4시 반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죠. 10,000명씩 몰려가니까 몰려가는 거죠. 술을 잔뜩 밤새도록 먹고 열심히 했다가 새벽에 퇴근하는데, 집으로 가는데 사람이 몰려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술 기운에 따라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실화입니다. 방법이 많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도 하나님께는 수가 많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막혔다고 막힌 것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혔다고 닫힌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른 길을 여시고, 주님은 빌립을 흩어지게 만드셨고 빌립으로 하여금 그 맨정신으로 갈 수 없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이 낭망치 않습니다. 절망치 않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힘든 상황 가운데 좋은 선택을 하고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따르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첫째는 따르더라.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어요. 나가고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나으니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좋은 일이 나왔죠. 여러분,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는 귀신들이 많았어요. 힘든 도시거든요. 사람이 거절당하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받으면 그 귀신들이 그곳에 많이 모이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거절당한 도시에 귀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가 나음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되었다. 이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좋은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보십시오. 여기까지 입니다. 8절 함께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 안에 큰 기쁨, great joy,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 어디에? 그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은 거절감의 도시입니다. 거절당한 도시. 사마리아 성은 어둠의 도시입니다. 어둠의 영이 있는 도시. 사마리아 성은 혼잡함의 도시입니다. 피와 피와 섞이는 혼잡, 자폰이 있었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임했다.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 City of Joy. 기쁨의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 있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성 안에 기쁨이 있게 되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속한 가문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속한 직장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당신 때문에 이 도시 시드니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시드니 하면 기쁨의 도시, City of Joy. 그렇게 울렸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슬픔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큰 기쁨, 큰 기쁨.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 경제 위기로도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구조적인 악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성을 쌓고 들어가 앉아있지 마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나고 여러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요, 몇 가지 제가 권면합니다. 첫째로 창문을 여십시오. 창문을 활짝 여세요. 공기를 받아들이세요. 단순하지만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햇빛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와서 걸어 다니세요. 다니세요. 사람도 만나고 표정도 보고 음식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밖으로 나오세요. 길을 만드세요. 길을 만드세요. 길을 만들고 그리고 당신이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부터 하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거울을 앞에 갖다 놓으세요. 이 거울을 갖다 놓고 자신의 인상을 보면서 찡그리지 말고 웃으세요. 안녕, 안녕, 안녕. 자기 웃으세요. 할 수 있는 일 활짝 웃으세요. 일을 드러내놓고 아래, 위 적어도 12개의 일은 드러내놓고 세어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안녕. 그리고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인사하세요. 길을 만드세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계의 길을 만드세요. 더 할 수 있다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으세요. 거리를 쓸으세요. 거리를 쓸 때에 그냥 쓸지 말고 박자를 맞춰서 3박자로 쓸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든지, 그리고 언어를 배우시고, 직장을 잃었습니까? 또 다른 직장에서 나를 부를 때까지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고, 일본어를 배우시고, 캄보디아를 배우시고, 중국어를 배우시고,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밝은 표정을 연습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당신 안에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당신은 숨 쉴 수 있잖아요. 표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당신 안에 있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은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는군요. 거리를 쓸고 있다 보면 혹시 직장에 다닙니까? 아니요, 요즘 다니지 않는데 우리 직장에 좀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젊은 남학생이 대학은 졸업 맞고 직장 구하지 못해서 슬프 울지 않고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어마시고 햇볕을 쐬고 거울 갖다 놓고 웃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기 시작하면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중후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어이 젊은이, 자네 참 열심히 거리를 쓰는데 직장이 있나? 없는데요. 우리 직장에 와보지 않겠나? 자네 애인 있나? 없는데요. 내 딸과 결혼하지 않겠는가? 한없이 성을 쌓고 찡그린 얼굴로 내 인생의 문은 닫혔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누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쐬고 노래소리 듣고 웃는 연습하고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작지만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선택하고, 좋은 표정을 선택하고, 좋은 행동을 선택하고, 그리고 복음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좋은 선택을 할 때에 인생은 열리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그때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때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쭈그려 앉아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문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에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발견할 때 그때 주님이 여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한 문을 막아 놓으셨으면 문을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선택을 하며 발길을 내야 할 때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한숨 쉬지 않고 숨을 크게 쉬면서 한 걸음 내어놓을 때 그때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닥칠 때에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사라진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한없이 울지 마십시오. 더욱 소중한 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예수님 복음이 선포되고 당신이 서 있는 그 땅이 큰 기쁨의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